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7월 첫째 주 주일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우리 구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평안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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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안에 영광 올려드린 삶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경이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갈증과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주께 은혜 입은 자처럼 옛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거듭나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지지 못하고 다시 우리의 옛 자아로 돌아가서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을 자백합니다. 옛 죄에서 돌이킨 진정한 회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편의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여 은혜 입은 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많이 잠재워졌으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신앙인들이 안일해지지 않고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이 열심으로 깨어 기도케 하셔서 결국은 주께서 일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속히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LFC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호렙산 기도회에 이어 이제 곧 교육 선교라는 큰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섬기는 저희들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 청년부 일원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주께서 일하시기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번 교육 선교에서도 축복의 강물이 12개의 미자립 교회들로 흘러가 그 교회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곧 내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렙산 기도회가 어느덧 절반이 지났사오니 이 시점에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고 처음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앞두며 기다리며 기대했던 마음들을 재정비하고 끝까지 기도회에 임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하게 하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각성과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만 섬기겠나이다. 영원히 나의 옆에 계시옵소서. 근시험과 고통이 날 위협하여도 내 주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네. 주님 항상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유혹하오니 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죄로 물든 영혼 구하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 주 영광을 함께하소서. 그 영광 안에 우리도 살기 원하네. 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 내리사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중창단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이루어가며 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일터에서 헌신했으면 좀 뭔가 변화가 있든지 열매가 맺혀져야 할 텐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마음이 힘이 듭니다. 지쳐만 갑니다. 슬프고요. 아무런 역사하심도 없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이처럼 열심히 애를 썼으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했을까? 내 능력이 부족했을까? 기도를 많이 안 한 결과일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해결될까? 고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분석, 이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이상한 것 실컷 하면서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면 진찰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전도 바르게 내릴 수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서 건강을 되찾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열매는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이유,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 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나도 맺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노력, 그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것 봐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딱 달라붙어 있는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이 녀석 잘 사는지 한번 지켜보자,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계속 남겨두셔서 그 부담 속에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한번 해볼게요 고백을 하게 되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딱 붙어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사명자로 살아갈 텐데요, 풍성한 열매를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잘 듣고 순종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어요. 소원해졌습니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깨어져 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주다 보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 시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식습니다. 빨리 뜨거워지는 반면 식는 것도 굉장히 빨리 식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못 가게 되고 열매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름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겨우 이제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자동차의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기는 가는데 금세 기름이 없기 때문에 멈춰버리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연말이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단절된 상태, 멀어진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과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자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지켜가시면서요,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일 시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인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의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요나는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못하겠어요, 주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 하시겠죠. 그래도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니? 그래도 주님,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관계에 서먹함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말없이 잠수 탔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단절되는 것이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머물면 됐습니다. 주님,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되죠. 그리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나를 상세하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속일 것도 없고 멋있는 척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었죠. 주님, 제 코가 석잔데 우리 집안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다른 집 문제를 해결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적대 국가에 가서 그들 살리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면 되죠.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지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신앙 상태도 얘기 드리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너 참 건방지다 말씀하신 뒤 요나를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던져서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정직한 고백,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대화하셔요. 성경을 보게 되면 대화하십니다. 때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야, 이번에 그럼 쉬어라, 이번 텀은 너 쉬고 다음번에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는 순종해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처럼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게 되죠. 너는 바로 왕한테 가서 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저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능력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 바로가 제 말 들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얘기한다고 그들이 저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하셨고 설득하셨고 능력도 주셨고 야, 너 혼자 힘들겠지? 사람도 붙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셨고 모세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모세 얘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후대 사람인데요. 못하면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가
가장 잘못한 일이었죠. 아무 말도 없이 4,000km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깨어버렸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피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비행기 타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과 끝내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비겁한 방법으로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만약 인간관계였다면 다시는 안 봤을 것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투덜거리고 고집불통에다가 굉장히 교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선택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하기 싫다고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4,000km를 도망가 버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런 착각과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요나를 붙잡으시지? 요나 아니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나?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없다고 계획하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사역을 펼치지 못하실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나름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사명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역사에 제 이름이 남겠네요.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주신 것 하면 될 텐데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인가? 그 마음으로 포기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참 놀라운 점인데요. 타종교회 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또 인간관계, 또 직장에서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경험이 미천하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터를 맡기지 않죠. 근데 이제 정말로 감사하게도 내가 할 게 아닌데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광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이뤄가야 될 텐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잠수 타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능력자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기에 조금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인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택한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손목을 딱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것이 아니고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있으면 한쪽에서 손을 놓게 되면 끊어지게 됩니다.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택하신 사명자들의 손이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손을 놔도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고 그는 배은망덕한 행동,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래도 그 손목을 한번 붙잡으셨기 때문에 놓지 않고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점은 빨리 제정신 차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근데 요나는 정신 못 차립니다. 배에 타서 풍랑이 몰아쳐도 잠만 자고 있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계획이 없었기에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풍랑을 보내시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서 일시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일로는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돌아섰기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징계를 통해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요, 결국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뒤에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명을 주셨다 하여서 떠나는 일들은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사명이라 할지라도요, 그 곁에 머물러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면서 주님 못하겠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머물면서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쉬게도 해주세요. 그래 이번에는 쉬었다가 다음에 하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시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면 순종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의 지름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요,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신 사명을 피하고자 4,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빠졌고요, 이제 익사해서 죽는 것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죽게 되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고집불통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얘기하면 물에 빠질 일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비 뽑혔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뽑혔어요, 저 제비 뽑혀서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잘못했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물에 던져지게 되는 그 직전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으면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 차갑고 무서운 물속에 빠져서 고통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회개할 거면, 하나님께 돌아설 거면 빨리 하면 되잖아요. 아픔 다 겪고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다가 고생 다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 지금은 이제 천국에 있는 저희 형님의 특징이었는데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이 날 때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었던 저는 그냥 부모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인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가라고 생각을 했죠. 혼날 거 다 혼나고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사안이 종결되는 것을 매번 지켜보면서 저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혼날 일이 있으면 나는 빠르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결국 사과할 건데 굳이 길게 끌어서 서로가 고통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빠르게 얘기해서 덜 아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길이죠. 근데 요나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자존심 내세우다가 물속에 빠져갖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할 거 다 당하고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 돼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고 간구했을 때 살려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때 살 때요 감동을 한 가지 받게 돼요. 뭐냐면 자신이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큰 물고기가 다가와서 자신을 삼킨 겁니다.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 물고기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 결국 물에 빠질 거야. 근데 빠졌을 때 얘가 회개하면 바로 살려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하고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다시는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바로 자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즉각적으로 구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나의 라고 할 때에는 히브리어 엘로하이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표현, 내 사랑, 나의 사랑 이란 말을 쓸 때에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쓸 수가 있죠. 요나는 그 순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 사건 이전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의 내용이 됐든 율법의 가르침이 되었든 주신 사명이 되었든 헌신적으로 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 교회에서 시키는 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감당은 했지만 내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과 유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때로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첫째 아들. 열심히 일은 했으나 아버지와의 추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난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맞나? 노예는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요나는 나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감동받은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요나도 나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서 깨어졌던, 서먹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정, 교회, 일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즐겁게 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속장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주는 역할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노력했고 하라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교제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작은 위기의 순간들 하나님께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내 삶에서 체험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서먹했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응답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열매 맺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관계 유지의 비결은 예배와 헌신입니다. 회복된 관계를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예배와 헌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나는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제사고 지금 우리로서는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키겠다라고도 고백하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비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예배와 헌신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 가지 은총의 수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개나 있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저희가 찬양을 드렸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주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데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찬양을 드릴 때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울적한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소리와 악기와 함성과 몸짓을 통하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가시게 되면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럼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내 삶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통보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 안에 있는 기도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헌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에 해당됩니다. 헌금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 생활이죠. 11조 생활을 하다가 망했다는 분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11조를 해서 지금 제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헌금 생활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헌금 생활하다가 제가 쫄딱 망했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가장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셨다는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구별되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내 것을 드리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돈의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명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배,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의 예배를 정해놓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고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거는 내 인생에 한 번만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수차례 반복해서 경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굳이 힘든 시간, 고통을 당한 뒤에 돌아와서 형통하게 살 게 뭐가 있겠는가?
고난 당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된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찾았던 방법이 이 하루에 한 번 예배를 지켜가는 것,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지켜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시고요, 주시는 말씀에 따라 헌신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하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잠잠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으면, 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게 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가 있고 능력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일만 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배를 통하여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롭게 나 혼자 사명 감당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주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체험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즐겁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사 주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만 하다가 무너졌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열매는 없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지쳐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삶,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조금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두 렙돈과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주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예배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면 순종케 하여 주사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34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5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호렙산 기도회에서 얼굴을 뵙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내일부터 참여하셔서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의 체험도 꼭 얻으세요. 기도하고 응답하는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 깨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호렙산 기도회는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56개의 속회가 있죠. 56개의 교회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속장님과 우리 소관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함께 토요일만큼은 호렙산에 오르셔서 저기 3, 4층 청년부 자리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교육선교 지역별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 상반기에는 본질에 집중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선교에
집중하면서 감당을 해나갑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우리 광림교회 청년들 안에는 이 선교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가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호랩산 기도회 끝나고 다들 피곤할 텐데 얼마나 모일까 했는데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숫자가 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쉬고 2시 반에 강습회를 할 때에도 다들 못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놀라긴 했는데요. 또 본질을 지켜가고 선교할 때에 또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기도 합니다. 국내 교육 선교 팀원 모집이 마감된 곳도 있어요. 기도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지체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80%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교회학교 회복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는 선교사는 될 수 없어도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시고요. 주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선교하는 일들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몽골과 태국, 네팔 이 세 개의 선교지 또 선교팀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끝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랑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교팀에서 직접 다 연락을 하였고요. 이번 가을에 꼭 와주세요 라고 요청한 나라가 이 3개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땅끝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속장님의 안내를 받으셔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광림교회는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 책임을 지는 교회로서 이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기관이 샤이닝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듣고 또 우리 청년들이 헌신해 주어서 교사가 충원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고등학생들 또 국어교사 이제 마지막 한 분 모신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또 신앙도 교육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국어교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호님, 네, 우리 카드를 안 내셨지만 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전진호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너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높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라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라 어린 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파송하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